오늘 여러분을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온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은 어리석은 자라는 뜻입니다. 참 부모가 지은 이름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부모가 그 이름을 지었다면은 왜 자기 귀한 아들에게 이런 나발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아마도 우리가 옛날에 그 아이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어릴 때 이름을 개똥이니 하는 이런 아주 천한 이름으로 부르면서 그 아이가 장차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어리석은 자라고 지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니면 나중에 크면서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의 인물 됨됨이를 보면서 그냥 사람들이 부르기를 나발 이 어리석은 사람아 부르다가 그것이 그분의 이름이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근데 실제로 그는 참 어리석은 이름 그대로 어리석은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였고 심히 부자였다라고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마온이라고 하는 지역을 우리가 이스라엘 그 지도를 살펴보면 주위가 이제 유대 광야가 시작되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래서 아주 양떼와 염소떼들을 먹일 만한 그런 초지가 많지 않은 지역이 마온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르는 그 많은 양과 염소떼들을 위해서 아마 그의 목장은 마온에서부터 약 한 북동쪽으로 몇 킬로 떨어져 있는 바로 이 갈멜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아마 목장을 지어놓고 양떼를 거기서 기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갈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포도원 혹은 가수원이라고 하는 지명으로서 그 마온과는 다르게 아주 그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에서 몇 안 되는 아주 비옥한 땅이 바로 이 갈멜 지역인데 갈멜산은 전혀 다른 지역입니다. 갈멜산은 이스라엘의 그 서쪽 지중해 끝에 있는 그 갈멜산 엘리야가 그 발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였던 장소가 갈멜산이고 이 갈멜이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좀 내려가서 있는 그런 광야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많은 대로 양이나 염소를 기를 때에 양의 고기를 먹기도 하고 또 젖을 짜서 먹기도 하지만은 또 양과 염소를 기르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그 털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털을 가지고 옷을 만들기도 하고 또한 그 털을 팔아서 또 돈을 이렇게 마련하기도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수입원이 양털이었습니다. 그래서 양털을 깎는 일은 아주 중요하고 큰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년 농사를 결산하는 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직원들이나 또 그 마을 사람들을 불러다가 동네 잔치를 벌이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자기 양떼 털을 깎을 때가 되어서 그렇게 양털을 깎는 날을 잡아서 일을 하는데 그곳에 지금 10명의 소년들이 나발을 찾아와서는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잔치 자리니까 먹을 게 아마 많이 마련이 되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소년 10명이 먹을 것과 또 조금의 더 돈을 요구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 소년들은 바로 이 다윗이 보낸 소년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장정들을 보내지 않고 그 어린 소년들을 보낸 것은 나발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악한 감정이나 강제로 무엇을 빼앗으려는 생각이
없다는 것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다윗이 이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보면은 다윗이 갈멜에 있으면서 그 나발의 양떼와 염소떼 아주 가까이 이렇게 지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의 무리들 때문에 이 나발의 양떼와 목자들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의 무리들 때문에 뭐 맹수들이나 혹은 뭐 강도떼들로부터 안전하게 양과 염소를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당연히 우리 때문에 보호를 받았으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얼마를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근데 나발의 입장에서는 또 무리한 요구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발이 다윗에게 우리 양떼를 지켜주십시오. 또 우리 목자들을 좀 보호해 주십시오. 다윗에게 보호를 요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피난을 다니다가 어떻게 나발의 양떼와 접촉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우연히 같은 곳에서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양떼와 목자들이 보호를 받았던 것으로 생각이 된다면은 지금 그걸 가지고 지금 도와달라고 하는 그것은 다윗의 요구는 너무 다윗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구나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라는 이런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들을 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를 내놔라 그런 말이 너무 억지스럽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상상해 보면 마치 불량배들이 그 작은 가게들을 찾아다니면서 여기는 우리 구역인데 우리가 당신에게 아무런 해를 입히지 않았고 우리가 당신들을 보호해 주었으니까 그 보호비를 내놓으십시오 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발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우리가 뭐 도와달라고 했나 우리가 뭐 보호를 해달라고 했나 아니 우리를 해하지 않은 것 때문에 마치 보호비를 당연히 받아야 될 것처럼 얘기하는 다윗이 괘씸하게 생각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의 요구에 대해서 나발은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은데 내가 어찌 내 떡과 물을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줄 수 있겠느냐라고 거절을 해버립니다. 이러한 나발의 반응이 부당한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발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다윗의 요구가 너무 억지를 부리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누군가가 야 내가 너를 해코지하지 않았으니까 그 보답으로 돈 얼마를 내놔라.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순순히 응하고 요구하는 것들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상대방의 협박이 두려워서 억지로 내어놓는 것이 아닌 바에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소유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나발의 반응이 뭐 이렇게 나쁜 반응은 아니다. 뭐 정당하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다윗은 이 나발의 반응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칼을 차라. 그래서 각기 칼을 차게 하고 다윗도 칼을 차고 200명을 남겨두고 지금 40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지금 나발을 치러 가려고 하는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다윗의 행동이 과연 정당한 행동일까요? 어떻게 보면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의 것을 갈취하는 행동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성경은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읽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7절 말씀을 돌아가서 읽어보면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윗의 주장이 억지스러울 수 있다는 말이죠. 다윗의 사람들이 나발의 목자들을 상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다윗은 선한 사람이고 다윗은 강도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 목자와 양떼들을 이렇게 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을 구실로 삼아서 채무를 요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다윗이 만약에 악한 자들이었다고 한다면은 얼마든지 나발의 목자들을 해롭게 할 수도 있었고 나발의 양과 염소를 빼앗아 자신들의 식량으로 채우려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형편이 지금 그렇게 좋은 형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늘 도망다니는 입장이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형편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 목자들, 그 수천 마리의 양떼들과 염소떼들을 보았을 때에 다윗은 충분히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 얼마든지 식량을 해결할 수도 있는 그런 형편이었음을 생각하면 나발이 지금 안전하게 또 양떼를 깎게 된 것은 다윗이 악한 마음을 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또 말하는 것도 일면 틀린 말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나발의 입장에서 보는 것과 다윗의 입장에서 보는 게 전혀 다르죠. 다르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우리가 어떤 시각에서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만약에 나발의 목자들에게 어떤 강도떼들이 몰려와서 해를 입히려고 할 때에 다윗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구해주고 재산을 보호해줬다고 한다면은 아마 나발도 다르게 반응을 했겠죠. 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재산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든지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나발이 지금 다윗에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내가 당신에게 아무런 도움을 받은 것이 없는데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그 자체만으로 내가 왜 당신들을 도와줘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 나발의 어리석은 생각을 지금 하나님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 나발의 목자들과 그 양떼들과 그냥 함께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지금 이 부분을 성경이 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를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15절과 16절에 가면은 결국은 그 나발의 하인이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한 말 중에 우리가 들에 있어서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상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해서 밤낮 우리에게 답이 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나발의 그 양을 지키던 그런 목자들은 그 다윗 자체가 함께 있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안심거리가 되었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목자는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짐승떼들 우리를 가까이 하지 못했고 다윗의 무리들이 우리와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강도떼들이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려고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나발의 목자는 알고 있는 거예요. 왜? 현실 속에서 그것을 느꼈으니까. 늘 양떼를 몰고 이곳저곳 옮겨다니는 생활을 하는 목자들에게 있어서 맹수와 강도떼들은 늘 두려움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의 그 600명이나 되는 무리들이 그들과 함께 있으니 서로 강도떼가 그 양떼를 빼앗으려고 마음을 먹다가도 그 다윗의 무리들 때문에 아예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맹수떼들도 달려들지 못하는 이런 그 현실적인 상황들을 오늘 생각을 해보면은 오늘 이 목자가 이 아비가일에게 한 이야기는 정말 타당한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다윗이 있어준 것만 해도 우리에게 큰 답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져야 할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비록 나발의 목자들을 위해서 눈에 드러나는 어떤 큰 도움을 준 것이 없다 할지라도 다윗의 사람들이 자기들과 함께 있으면서 선대한 것 자체만 하더라도 너무나도 큰 도움이었고 그것이 저희들에게는 보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발은 전혀 그러한 사실들을 묵살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현실을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재산을 나누어 줘야 될 타당한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바로 그의 양떼들과 그의 목자들과 함께 해준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보호가 되어졌는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심을 주고 안 주고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나발처럼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뭔가 도움되는 기적이 일어난다든지 역사가 일어난다든지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들이 나타난다든지 이런 실질적인 뭔가 내게 도움을 주셔야만 하나님이 내게 도움이 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일, 우리의 손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일, 도마처럼 내 손으로 직접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다는 것이 피부로 느껴져야만 내가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자주자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라는 고백들을 우리는 자주자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반드시 뭔가 우리의 눈에 보여지고 우리의 손에 만져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야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내게 무슨 유익이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지금보다 내 삶이 더 부자가 되어야 되고 더 풍족해져야 되고 없던 돈도 생기고 더 건강해지고 병도 낫게 되어지고 사업도 망해가다가 다시 일어나야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에 처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그 어려움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만 한다. 우리는 다 그런 하나님의 도움을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도 큰 은혜와 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나발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가 뭔 이익이 되는 일이 있어야만 나와 함께 하는 것이지,
안 그러면 나와 함께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뭔가 도움이 된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도움이 된 일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산한다면 그 사람은 나발과 같은 어리석은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발의 어리석음은 은혜를 은혜인 줄로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지금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는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주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더 나은 삶을 살게 해 주셔야만 하나님이 내게 유익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삶에 예수를 믿기 이전이나 믿고 난 이후나 아무런 달라지는 것도 없고 나아지는 것도 없고 그냥 그대로 삶이 계속되어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늘 이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발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게 당신이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데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데 하나님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조금도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자꾸만 우리의 삶 속에서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확인하려고 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말라기서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도움을 준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도움을 준 게 뭐가 있습니까? 준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그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나아진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뭘 사랑한다고 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을 택했잖아. 너희들을 선택했잖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요. 그게 복이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들을 내 자녀로 선택한 것, 그것 자체가 너희들이 받아야 될 최고의 복이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자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은혜에 관한 핀트가 자꾸 틀어지는 게 안 맞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래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예수님 보내줬잖아. 근데 그거 말고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거. 그걸 주셔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사람들이 원하는 사랑이 지금 다른 거예요. 초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어긋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해도 별 볼 일 없는데 뭐하러 열심히 해. 재물 11조 그 좋은 거 바쳐봐야 하나님 내게 덕도 되지 않는데 내가 왜 좋은 거 바쳐야 되지? 그러니까 눈먼 것 저런 것 병든 것 재물로 드릴 수 없는 것 너희들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 총독이 아이고 감사하다고 받겠느냐?
총독에게 드려도 받지 않을 그런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우리는 우리 할 일 다 했습니다. 그러고 있는 것이죠. 그게 나발입니다. 여러분들이 일평생을 살아오면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삶 속에 아무런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이나 도우심이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여러분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평범하게 살아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왜 생각하지 못합니까? 왜 더 나아져야만 된다고 생각하시죠? 오늘 우리가 만약 예수님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더 나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나발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다윗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양떼들, 염소떼들, 그 목자들, 맹수들에게나 강도떼들에게나 다 빼앗기고 죽임을 당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근데 다윗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존재 자체가 있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안전하게 지킴을 받고 보호를 받고 그들이 담이 되어 주었습니다라는 이 진리를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더 나아지지 않으면 하나님 내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내 답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입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 사람이 나발이에요.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뭔가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게 여겨지십니까? 그렇게 되어져야만 합니다. 임마누엘 자체가 은혜요 복임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중에 나발처럼 하나님의 일은 함께하심 임마누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게 없는데 내가 뭐하러 하나님께 드립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한 게 없는데 내가 왜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까?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최고의 은혜와 최고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유업으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족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으로 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예수 믿으면은 세상에서 뭔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나아져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은 언제나 나발처럼 은혜를 입으면서도 은혜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기록해서 읽게 하고 있는가? 왜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이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을 등장시켜서 다윗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것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평생에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면서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